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보실까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질그릇에 담긴 보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성탄의 그 밤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무엇이냐면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누워지신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지셨다는 거예요. 아기를 깨끗한 곳에 누인 것이 아니라 그 더럽고 초라한 곳에 누워 놓았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요? 표적인데, 그 표적은 메시아 구원자이심에 대한 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적을 보고 이 아기가 메시아일 것이다, 나를 구원할 구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 어떠한 사람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의 그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마구간에 갔습니다. 가고는 분명히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동방의 박사들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합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그 먼 길을 와서 그 고생을 해서 왔는데 고작 만난다고 하는 것이 왕궁에 있는 그 어린 아기도 아니고 마구간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그 어떤 한 아기, 그 아기를 보면서 왕이라고 경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 그러한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귀한 예물로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머리로 이해해서 아닙니다. 성령으로 고백되어지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빛을 따라왔지만 진정으로 어떠한 빛을 보며 따라온 것입니까? 말씀의 빛을 보며 따라왔어요. 그렇죠? 말씀의 빛을 보며 따라온 거예요. 왜요? 그 별은 일반 자연계시적인 별과는 완전 다른 특별계시적인 별이었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별빛이 인도한 것은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말씀에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점성술이 아니라 무엇이었다고요? 말씀의 인도, 말씀의 빛, 오직 성령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 속에 그들이 경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은 어땠죠? 목자들도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으로,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되어지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 속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이 표적을 보아야 됩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말구유, 짐승의 밥그릇에 누워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진실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짐승만도 못한 죄인을 보아야 합니다. 말구유에 누우시는 것으로 표적을 삼으셨는데, 이 말구유에 누우신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짐승보다 못한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주인을 압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압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성탄의 밤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소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박해가 심해질까봐 소동하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무시했으며 헤롯은 칼을 들어 대항합니다. 주인의 구유를 알지 못합니다. 소도 알고 나귀도 알고 짐승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짐승만도 못하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죄인을 깨닫게 하는 표적, 말구에 누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 말구유, 짐승만도 못한 자들을 위해 그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보게 될 때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의 무엇이 되십니까? 양식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구하는 양식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나귀의 구유에 사료가 담기는 것처럼 성탄의 밤 그 말구유에는 생명의 떡이 담기셨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 주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한시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어젯밤에 맛있게 먹은, 오늘 아침에 맛있게 먹은 아침밥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한 이틀, 3일? 그러다가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은 한때뿐입니다. 그렇죠? 아침에 밥 먹고 좀 이따가 햄버거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햄버거 안 먹으면 배고프죠? 언젠가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구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떡은 한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합니다. 바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양식을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많은 사람에게 자신이 구주 되심을 드러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힘써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넜어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둘레를 삥 둘러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열심으로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따르긴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시라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양식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나타나면 떠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십니다. 도대체 어떠한 떡일까요?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린 참된 양식 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모세를 통해 주어졌던 만나,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도 이 땅의 생명을 한시적으로 유지시키는 양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자기 자신이 참된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결코 배고프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떡이라고 하시니까 빵이구나 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그 식욕에 대한 모든 욕구를 채워주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그냥 식사예요. 식사. 나는 너희의 영원한 식사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떡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떡과 잔을 포함하는 식사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인들, 말구유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친히 양식이 되어, 조금 더 낮춰서 말하면 친히 사료가 되어 담기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먹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합니다. 받아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을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죄인에게 주신 양식을 받아서 먹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어떻게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양식이 주는 효력은 이와 같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 사함, 영원한 생명. 네,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를 주시냐면요, 따라해 보실까요? 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받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먹습니까? 다시 따라해 보세요. 믿음. 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어떻게 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요?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받아 먹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어떠한 은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깨닫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말구유보다 더 추한 죄인 안에 거하십니다. 다시, 이제 주님은 말구유보다 더 추한 어디요? 죄인 안에 거하십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하찮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부정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의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먹은 우리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직도 세상이 보기에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영원하신 왕이 누우신 보좌가 여전히 말구유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심령은 아직도 누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누추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보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는 양식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의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영생하는 양식의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거꾸로트림을 당한다. 그런데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는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항상 나타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잡아먹히는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 비밀인데, 잡아먹히는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심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것처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 이제 2달 돼가잖아요. 2달 넘었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계속 고백하는 기도가 그래요. 이제 개척을 하고 교회가 성장을 해서 어떤 교회의 사이즈를 이제 막 키워간다. 개척한 사람들이 내가 이걸 만들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마음도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개척을 하면 더 확실해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척을 하면 뭔가 자기가 공로가 있고 후임으로 가면 그래도 공로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후임으로 가면 공로라고 말할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한테 널려져 있는 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재정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개척을 하면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해져 간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이와 같아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이와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게 되고 낙심하지 않게 되고 버림받지 않게 되고 망하지 않고 항상 죽음을 내 삶에 짊어지는데 예수의 생명이 그 결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큰 능력이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찬을 통해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길을 주저없이 걷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힘이 누구로부터 주어집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요, 매 맞는 자리에 서야 되고 욕먹는 자리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공의 주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3가지 시리즈를 썼는데, 그 시리즈 중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었나? 제자가 된다는 것이었나? 그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어떠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 안에서 나온 그 정치적인 제도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납득시켜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당을 만드는 것은 옳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나가가지고 막 물러가라 죽어라 이거 하는 순간 기독교 끝장난 겁니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12.7을 안 갔어요. 12.7기도에 안 갔는데, 정치적인, 근데 그게 좋아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좋아. 어떻게 해요? 회개기도해야죠. 지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만 해야 됩니다. 회개기도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은 잘 정리해서 말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많은 거예요. 그럼 동성애가 탄성돼서 통과되면 어떡해요? 뭐 어떡해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계속 납득시켜가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말구유에 담긴 보배 대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방식이에요. 나 같은 죄인의 삶과 마음을 보좌 삼으시고 임재하신 주님이 걸으신 그 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그러한 길인데 자꾸 기독교가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이게 어떤 시대죠? 중세시대요. 암흑시대. 네, 중세시대 암흑시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 된 사람들이 이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걸으신 길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보고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따라해 보실까요? 잡아먹히는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복음의 능력. 이걸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맨 처음 보이신 표적이 말구유의 사료로서 그곳에 누워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잡아먹힘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잡아먹힘을 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권면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